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이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반드시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고, 내가 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네가 가지고 돌아가리라 하나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우리가 이 말씀 안에는, 이 영적인 세계 안에는 나의 회복이 있고, 내 가정의 회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웃의 회복이 있고, 나라의 회복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자신들이 먼저 회복이 되고 뭔가 막 어떤 그 소망이 올라와야만 여러분이 옆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여러분이 막 다 죽어가고 있어. 막 다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우리가 이스라엘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미국을 놓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전혀 나랑 거리가 먼 것 같아. 나는 당장 죽어가고 있는데 목사님이 거기다가 한국 놓고 미국 놓고 이스라엘 놓고 기도하자면 내가 지금은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지금 당장 죽을 것만 같은데, 내가 지금 당장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전혀 그 말이 내 귀에 안 들려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자신들이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먼저 뭔가 막 소망이 올라와야 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게 되면 이게 막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소망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우리를 회복을 시키기를 원하는지를 관해서 우리가 나누어 보기 바랍니다. 어느 날 어느 선생님이요 딱 들어왔어. 학생들이 막 있는 거야. 막 떠들고 막 그러는 거지. 근데 선생님이 딱 들어오니까 조용한 거죠. 그런데 선생님이 갑자기 수업 시간에 이 100불짜리를 꺼내는 거예요. 이게 진짜 100불입니다. 100불짜리를 딱 꺼내면서 얘들아, 자, 봐. 그거 애들이 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이걸 막 꾸겨요. 얘들아, 이 꾸긴 100불짜리를 가질 사람 손들어. 애들이 다 손드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 들었네. 그리고 또 이걸 바닥에 딱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막 짓밟아요. 이렇게 밟아. 얘들아, 내가 이거를 꾸기고 막 밟아서 이 밑에 흙이 묻었고 한데 이걸 그래도 가질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애들이 또 다 들어요. 저요 그래. 자, 여러분 왜 이 아이들이 이 돈이 막 꾸겨지고 밟히고 흙이 묻고 더러운데도 다 갖겠다고 합니까? 왜? 그렇죠. 가치가 있어서 그런 거야. 아무리 구겨져도, 아무리 흙이 묻어서 더러워져도 이 100불의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의 가치, 하나님이 이미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아들, 딸이라고 값어치를 왕창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삶이 아무리 망가졌다 할지라도, 망가진 건 아니거든요. 망가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절망이고 염려, 근심, 걱정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막 구겨지고 흙투성이가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치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야. 내 가치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100불이란 가치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100불의 값어치를 어디 가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구겨진 거 아무 필요가 없어. 가치가 이미 있거든. 막 흙이 묻은 거 아무 소용없어. 괜찮아. 왜? 가치가 딱 어느 순간에 가면 그 가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의 그 효력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믿을 때 그게 바로 믿음이 되면서 소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냐? 인내할 수 있는 거야.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요. 계속 인내하다 보면은 어떤 연단들이 와. 계속. 그래서 그 연단을 또 넘겨. 그러면 그 다음에 소망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값어치를 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계속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어떨 때는 이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무슨 차이냐? 바로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 응? 믿음의 차이.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 고난을 반드시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어떤 고난이 다 있어요. 어떤 고난이든 간에 정말 남한테 말할 수 없는 그 고난, 내가 정말 드러내기 싫은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어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시느냐? 축복으로 바꾼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뭐를 항상 강조하냐면은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여기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사람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건 생각을 못해. 근데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게 조건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정욕대로 살면서 협력해서 선을 이뤄. No. 절대로 협력해서 선을 못 이룹니다. 그거는 협력하여 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조건 하에 들어가는 사람은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을 이룰 때는 완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완벽해요. 왜? 홍해가 갈라진다는 거, 바다가 갈라진다는 건 어느 누가 상상을 합니까? 사람의 뇌 가지고는 절대 상상 못합니다. 그거는. 근데 이와 같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때 이런 기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사람은 당연하지. 그럼 나는 당연히 해당이 되네. 이런 사람이 있고, 자신이 없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같지가 않은데,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이런 갈등이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니 이런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그 삶 속에서 나를 나타내 보여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는 이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떡하죠? 나는 계명을 지킬 때도 있는데 안 지킨 게 더 많은데요. 자, 우리가 다 그래요. 실은 다 그렇죠. 다. 응? 이걸 다 지킬 수는 없어. 그냥 애쓰고 노력하고 그저 성령님의 힘을 빌려서 이걸 지키고자 몸부림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는 이런 자를 얘기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오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5개를 정확히 밝혀줄게요. 자, 이건 성경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는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잖아. 근데 계명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일 성수해라. 여러분 지금 주일 성수한 거예요. 계명 지켰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이 11조 감사헌금을 하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 너희들은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1조와 이 감사헌금을 하는 거는 하나님의 계명을 또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진실로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하나님이 지금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거를 믿음으로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은 또 계명을 지킨 겁니다. 여러분이 네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찬양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한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찬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너는 나를 찬양해라. 이 백성은 찬양을 위해서 지어졌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예배 와서 벌써 계명 4개를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자세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제가 대표적으로 5개만 예배 드릴 때 눈에 트이는 5개만 여러분들이 계명을 지킨 그 증거를 댄 겁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고난과 고통과 문제와 근심, 걱정 모든 것들이 합쳐서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 같은 놀라운 완벽한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 여러분이 자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응?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낮은 곳에서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자,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이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겸손하신 그 손 아래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반드시 때가 되거든요. 때는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계는 안 갈 수가 없어요. 뭐 난리가 되고 전쟁이 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시계는 계속 돌아가. 이게 때란 말이에요, 때.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돌아갑니다. 반드시 와요.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냥 자동적으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나를 낮춰야지 한다고 이게 낮춰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법은 뭐냐? 낮춰지는 방법, 겸손한 방법은 무조건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무조건 그분께 영광 돌리고 무조건 그분을 높일 때 나는 자동으로 겸손해져요. 나는 자동으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일본에 킨즈키라고 있어요. 킨즈키. 그러니까 비싼 그릇이 깨졌어, 실수로. 그래서 그걸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다 조각조각 모아서 접착제로 다 붙입니다, 이 장인들이. 그래서 그 금간 그 부분들을 금으로, 순금으로 다 메꿉니다. 이게 몇 달 작업이 된대요. 그래서 이 장인들이 그거를 오히려 더 그렇게 하면서 튼튼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고가로 팔린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 속에 나는 이게 깨져버렸구나.
나는 인생 중에 이 부분은 실패했구나. 나는 인생 중에 이 부분은 내가 안 되는구나. 이거는 망가졌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모으십니다. 모으셔서 하나님이 딱 결정 내린 접착제로 다 메꿔 놓으세요. 그리고 그 틈을 하나님의 그게 뭐냐? 바로 은혜. 은혜로 완벽하게 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보다, 깨진 이전보다 지금이 훨씬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욥처럼 높이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깨져서 끝났구나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근데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이 그 은혜로 다 완벽하게 모으셔서 더 강하게, 더 축복을 하십니다. 그 김현태 후보 있죠? 김현태 후보가 그런 간증을 짧게 하더라고요. 참 은혜 받았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어떤 대목에서 제가 그래 이거다. 저분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저건 믿음의 말이고 저 말이 성경에 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말을 했냐면 자기가 평상시처럼 남처럼 평범하게 공부하고 또 이제 대령이 됐죠. 대령도 되고 결혼하고 애를 낳고 그냥 남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했다 이거야. 그런데 파면이라는 완전히 인생의 이제 난 인생이 끝났구나 하는 파면이 왔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지금 깨달은 게 뭐냐면 항상 사람은 위기와 함께 기회가 주어졌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참 그 말에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은 우리가 다 무너졌구나. 이제 나 다 끝났구나. 이거와 동시에 하나님은 뭐를 숨겨놓고 계셨냐면 기회를 숨겨놓고 계세요. 기회가 숨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여러분의 좌절, 망가진 것, 실패, 모든 것들은 절대로 그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기회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곳에서 하나님이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손 안에서 그저 겸손하면 돼. 그저 하나님만 높이면 돼. 하나님만 찬양하면 돼. 제가 옛날에 제가 참 사랑했던 어떤 후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늘 그 사람을 봤을 때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제 눈에는 내가 오히려 그 후배를 존경할 게 너무 많아. 내가 못하는 걸 다 해내더라고. 인내하고 늘 방긋방긋 웃고 늘 감사하다고 그러고 참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마어마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 후배한테 상상할 수 없는 위기가 닥쳤어요. 그래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만저만 이랬습니다. 목사님, 나는 그냥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막 하면서 나 안에 쌓였던 게 있는 거야. 막 눌린 거지. 막 이걸 참다가 터져버린 거야.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걸 제가 대화 속에 봤잖아요. 입으로 다 나오니까. 이게 막 팍 터진 거야. 근데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막 원망을 하면서 내가 여지껏 어떻게 했는데, 내가 여지껏 어떤 식으로 내가 지켜왔는데 왜 나를 이렇게 하시냐고 그러면서 막 정말 불평을 했습니다.
원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스탑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이거 자꾸 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안 돼요. 이거는 나중에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법칙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몰랐어요 해도 안 돼. 그러니까 빨리 더 이상 내가 그만해 내가 그랬어요. 그만해, 더 이상 하지 마. 이거 안 된다. 그러면은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 때문에 이거 혼난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하지 마. 스탑해. 여기서 끝나. 이제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런 말을 하지 말고 내가 들은 걸로 끝내버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말을 못하게 했어요. 제가 아주 강하게 나갔습니다. 이건 죄다, 죄. 너무너무 힘들지만 죄를 지면 안 되잖아. 지금까지 해왔던 걸 지키라고.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원망이 왜 왔냐면 왜냐면 내가 이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고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리신다는 그 생각은 항상 안 하고 있었던 거야. 그냥 내 인내로, 내 힘으로 어찌하든 누르려고 한 거야. 그래서 한번 웃어보려고. 그래도 한번 어떻게 한다고 하니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하니까 한번 금식을 해보려고. 뭔가 어떻게 해보려고 막 그냥 그렇게 해버렸는데 이게 근본적인 하나님을 아는지를 못하니까 근본적으로 그걸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니까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딱 되니까 이 스프링이요 팍 터지는 것처럼 진짜 무슨 이 어떤 그 미사일을 확 발사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전화를 받으면서 제가요 이 충격을 받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막 마음이요 어떻게 이러지? 어떻게 이러지? 왜 여지껏 해놓은 공을 다 허물고 이렇게 하나님을 입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제가 그때 강하게 하고 일단은 끊자. 내가 볼 때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일단은 끊고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 그랬어요. 근데 이 물어보는 건 여러분에게도 해당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너무너무 절망적인 일이 있어. 우리가 다 당해봤잖아요. 정말 숨을 못 쉬어. 순간 너무 문제가 크니까 숨을 못 쉴 정도의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여러분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질질 흘리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여기까지 박혀서 막 얼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마저 맞고 온몸에는 다 그 갈고리로 찍혀서 피투성이가 돼 살점이 다 뜯어져 있는 상태에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고 아직도 숨을 쉬고 계셔. 헐떡이면서. 왜? 우리 죄 때문에. 그러면 그 앞에서 여러분들이 숨도 쉴 수 없을 그 문제가 딱 닥쳤을 때 그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이 불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우리 자식이 이렇게 되게 하세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그 십자가 앞에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문제도 그 십자가 앞에서는 그 피를 흘리시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두들겨 맞고 살점이 뜯어져 내려가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헐떡이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 앞에서 어느 누구도 불평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거 물어봤어요. 마지막으로. 네가 그래도 그 앞에서 너 지금 이렇게 한 것처럼 똑같이 불평할 수 있다면 계속해. 근데 나는 오늘 더 이상 통화하고 싶지 않다.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내가 후배지만 존경했던 사람이 갑자기 막판에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하니까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게 하려고 전화를 끊자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니, 목사님 얼마나 아프면 그러겠어요. 그걸 좀 이해해 주셔야죠. 이해는 하는데, 원칙은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불평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문제도 불평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오로지 그 앞에서는 하나님,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이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지. 감히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런 여러분 기도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해서도 안 되고 정말 이런 기도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이유가 우리를 이 낮은 곳에서 다시 높여주기 위함에 그 십자가의 고통 아니십니까? 그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우리를 높이시려고, 우리를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려고. 그거를 우리가 이 뒷면에는 반드시 기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불평이 오지요. 내가 몇십 년을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정말 어떻게 했는데, 이런 게 다 있죠, 믿음 생활에. 그런데 내 결론은 어떻게 돼?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어. 그건 결론이 아니에요. 과정입니다. 분명히 중간의 과정. 결론은 하나님이 높이 세우는 게 분명히 결론이에요. 거기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참지를 못하는 거야.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못 참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참아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돼. 응? 그래야 그 딱 높이신단 말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불평하면 안 돼요. 왜? 나도 해봤거든. 나도 막 하나님한테요, 참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이에요. 전도사 시절에. 그런데요, 제가 어느 순간이 딱 오잖아요. 너무 힘든 순간. 그럴 때 내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내가 감히 그게 뭐라고 하나님한테 그때 그 삿대질을 하며 하나님한테 대항하듯이 원망했던 이 어마어마한 큰 죄가 나한테 결국에는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그런 생각이요, 번뜩번뜩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만은 짓지 말라고 해야 되겠구나, 내가 성도들한테. 나는 졌기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물론 회개했지요. 회개하고 넘어갔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겪어야 돼. 그러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둬. 좋은 걸 심으면 여러분이 좋은 열매가 맺지만, 그런 나쁜 걸 심으면 여러분들이 나쁜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고통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나는 겪어봤기 때문에 내 성도들은 겪지 말라 이거야. 절대로 그건 하지 말라 이거야. 사람이 여기까지 올라와도 그것을 입 밖으로는 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입 밖으로 내면 안 돼. 절대로. 그러면 열매가 맺힙니다. 이게 심어버리니까 입 밖으로 딱 내는 순간 심어져요. 심어져. 그래서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참 미안한 말이지만 그냥 끝까지 인내해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반드시 그분은 높이십니다. 반드시 그분은 역전을 시켜요. 반드시 그분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지금 일어나서 나한테, 너무나도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좋은 일이? 이런 일들을 지금 겪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겸손하신 손 아래 인내하면서 그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그저 감사해야 돼. 우리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보라고. 결론이 어떻게 되냐. 정말 여러분들은요, 홍해가 갈라지는 신기한 일들을 맛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막힌 길을 반드시 뻥 뚫어 놓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막힌 길이요, 쫙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는 믿음이 있는 사람, 뭔가 특별한 사람만 있지 않나요? 절대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들이, 이 막힌 길이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서 강이 나는 그런 기적이 분명히 생긴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이사야서 43장 19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은 봐라,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은 과거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고통 속에 머물러서 계속 고통과 함께 그걸 가지고 뭔가 얘기를 하고 그걸 가지고 뭔가 어떻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과거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계속 나타내십니다. 새로운 것을 하신단 말이에요. 너희가 그걸 알아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한다고 나의 이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과거를 그대로 두면서 새로운 일을 하시면서 내 시선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시선이 완전히 바뀌니까, 180도 확 바뀌니까 내가 새로운 일이 행해지는 거야. 상처도 치료받고 모든 게 회복되면서 문제는 있는데 새로운 일이 막 진행돼. 그러다 보니까 내 이 문제들이 싹 없어져요. 근데 그게 언제 없어지는 줄 모르는 거야. 뭔가 티가 나게 팍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느끼지 못하게 싹 없어져요, 문제가. 그래서 어느 날, 어머, 문제가 하나도 없어졌네? 어머, 다 회복됐네? 어머, 내가 이러고 있네? 이렇게 느끼지 못하게끔 새로운 일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시선을 이쪽으로 확 돌려요. 근데 아직도 있는 거야, 문제는. 왜냐하면 사람은 여기를 쳐다보면 절망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오고 기도가 막히고 막 절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일단은 두고 시선을 이쪽으로 확 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걸 안 보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정신 팔리는 거야, 새 일에. 그러다 보니 나의 이 문제는 그냥 어느 순간에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길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어떻게 길이 납니까? 근데 광야에 길이 나오는 거야. 사막에 어떻게 강이 나와? 강가가. 사막에 강이 넘쳐 흐르는 거야. 이런 기적을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봐라,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요, 그 행한다. 봐라, 내가 행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행한다는 걸 믿어야 돼요. 언제까지? 말씀은 말씀이야. 나는 나야. 이걸 언제 2000년 전부터 말씀하셨잖아요. 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새 일을 행할 거야. 근데 뭐 어쩌라고요. 나는 몰라. 그냥 나는 여지껏 힘들어. 왜? 하나님이 언약을 줬는데 그걸 잡지를 못하고 뭐 어떡하라고요. 그리고 나는 계속 그 과거를 잡는 거야. 아픔을 잡고 고통을 잡고 악한 사탄과 실갱이를 하고. 놓으라고요. 놔버려. 내려놔. 그리고 그래, 분명히 새 일을 해. 뭔지는 모르지만 하신다고 하니까 그래, 난 될 거야. 분명히 그날은 온다라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이 잡아 돌려서 믿음을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면 그 일이 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일을 행할 때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에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습관, 여러분의 방법, 여러분의 고집 다 내려놔야 돼. 안 내려놔지면
시선을 여기로 하지 말고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내 방법이 맞아,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거를 쳐다보지 말고 새로운 걸 쳐다봐요. 그냥 허공을 보면 돼.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백지구나. 그때 역사가 되는 거예요. 백지가 아니야. 그거는 역사야. 아무 생각이 없어야 돼, 여러분 머리에는. 아무 생각이 없이 백지야.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아무 생각이 없는 백지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려놓는 겁니다. 복잡해. 막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래 저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되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해야지. 너무 복잡해지면 성령께서 역사할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는 거야. 언제 내려놓나 보자. 언제 내려놓나. 내려놔라. 그래도 또 지고 있어.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계속 기다리고 나는 계속 뭐야? 제자리 걸음하는 거야. 또 이러다 보니까 1년, 5년, 10년 지나갔어. 자,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면 하나님 봐라. 그럼 봐야지. 뭔가를 봐야지 우리가. 새 일을 행할 거야. 그럼 그래, 분명히 하나님은 어떻게는 모르지만 새롭게 행할 것이야. 그거를 내 믿음의 눈으로 뭔가가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볼 수 없다면 상상이라도 해야지. 응? 그럴 때 그걸 하나님이 믿음으로 쳐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죠? 안 될 것 같지?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다 있는데 우리는 어떤 문제인 줄은 모르지만 그 집집마다 기가 막힌 문제들이 다 있어. 근데 그 문제가 안 될 것 같죠? 그 문제가 그냥 계속 머물다가 그냥 난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맞이하나 봐.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하게 오지요. 왜? 기도해도 똑같은 일이 계속 1년, 2년, 3년, 5년, 10년 반복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지금 계속 여러분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한 건 아까 가치입니다. 그 가치는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한 거는 계속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나무 밑에는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우리가 안 보여. 그러니까 지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이 끝까지 기도하면서 울면서 그저 하나님한테 말씀 선포하면서 읽으면서 버틸 때에 뿌리는 쭉쭉쭉 내리면서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라는 건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가 믿음이야. 그가 인내할 때 하나님의 때는 안 올 수가 없어요. 100% 옵니다. 100% 온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인내하면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인내하며 기다리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끝까지 하나님의 때는 온다는 것을 반드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것을 주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라바라리알레시아라바,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라바라리알레시오카와리알레시아라바, 반드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라카와리알레시아라바, 카와리알레시아라바,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라바라리알레시아라바, 카와리알레시아라바,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여 낮은 곳에서 높여주시고 아버지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라바라리알레시아라바라리알라카와 역전시키는 하나님, 이 막힌 모든 부분들이 완전히 뚫리게 하시고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문제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확실한 언약을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협력을 하여 반드시 선을 이뤄 완벽한 정상에 오를 줄 믿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버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